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매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실타래 같은 그냥 너풀거리는 그런 나무에 보통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면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사막에서 가시덤불이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불타서 덤불이 굴러가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떨기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불꽃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신기해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늘 일상적인 것들을 보다가 희한한 것들을 구경하고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힘도 빠질 만큼 빠졌고 자신이 이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동안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며 신발이 닿는 곳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안 내려오시다가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셨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어야 되고 둘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너가 우리의 구원자냐? 너가 우리 지도자냐? 우린 너희를 세운 적이 없어 라고 거부했었는데 주께서 세우시니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서 지도자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니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지도자와 구원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승리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바꾸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대해서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도자를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전달자들이었을 뿐 나타나는 어떤 표상이었을 뿐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사막을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 보통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곳이 교회였던 것이죠. 광야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신앙 가운데 뚫어주시고 말씀과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러니까 오실 선지자도 교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죠.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여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자꾸 제 본성이 과거의 제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을 때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대신 처리해주기 위해 자신들이 신을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봤던 그런 신들을 만들어 자신들을 위안하고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사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있는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기뻐합니다. 송아지가 자신들을 여태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적이 참 많은데 그것을 나의 능력이, 나의 생각이, 나의 지혜가, 나의 돈이,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라고 하나님 대신 송아지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가운데 행군할 때 그들이 생산하는 게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그러기에 희생 제물을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흥분하는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떡이나 밀가루나 소나 양을 갖다 바치라고 강조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단지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지명할 땅으로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나를 믿어라, 나와 동행해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헌금 내는 건, 교회 예배 생활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에 순종하였느냐가 기준이고 그것이 예배 생활과 예배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예배 행위를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잘 드리고 좋은 건물을 지으면 너무나 신앙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길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기준이었다면 광야 교회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큰 교회를 졌어야 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행군하는 가운데 많은 예물들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고 큰 성전을 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이곳이 교회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죠.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계속 자연에 보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 자리에 지속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니 주께서 이들을 이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은 약속 받은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이기에 이들을 바벨론 땅으로 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 땅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있을 때 유배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땅은 육적인 땅이면서 사실은 영적인 땅이다. 하늘의 땅이 그것이 진정한 땅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왔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이 약속의 땅을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